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분명한 원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살고 싶은 강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을 견디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지만 실패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꾸만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감도 들고 때로는 좌절감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싸움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싸움들에 나오는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때 마귀는 굉장히 강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타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그 문제들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의 내용은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이 전투할 때 이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서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영적 전투 이거를 시작할 때 그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쭉 개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이 영적 전투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서 싸우기 전에 이 서서라는 것이 없다면 이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서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서서의 그 원어는 무엇이냐면 스테데 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속임수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싸워야지 그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싸우면 영적인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다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여기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생활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해서 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없다고 해서 무엇인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건 없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자기 자리에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리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자기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조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끝인사를 해요. 그럴 때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굳게 서 있으면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그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서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그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있어야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쓰임받은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볼 때 참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뒤를 이어서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서 죽는다. 이제 난 없다. 너 혼자 지금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것은 뭐냐면 야 남자답게 용감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어떤 대장부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B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혼란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혹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속이거나 아니면 위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뭐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부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싫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자꾸 마음도 상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힘드니까 자꾸만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인 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원이면 임원으로서, 찬양단이면 찬양단으로서 교회 안에 맡겨진 그 물리적인 자리가 분명히 있죠.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자리에 오긴 왔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는 있어. 예배드리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앉아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앉아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이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 여기 오는 것 자체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왔어요. 그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면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되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고통이죠, 고통.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두 가지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뒤로 한 채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좁은 길로 길어라. 좁은 길로 가면 거기는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찬다면 이 두 가지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물리적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자리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맡은 게 없는데, 난 임원도 아닌데, 난 돌보미도 아닌데, 리더도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어? 나는 그냥 와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로 중요하게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든 아니면 임원이든 돌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기가 쉽습니까?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게 쉽습니까? 연초가 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 1년 동안에 해야 될 목표들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는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번 연도에는 성경을 일독을 꼭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일독을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일독은 하루에 3장 정도만 읽으면 일독을 하거든요. 근데 3장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을 내는 거예요. 10분을 내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럼 유튜브 여러분 볼 때 유튜브 오래 보잖아요. 유튜브 하나 짧은 게 8분이에요. 그 전보다 조금 더 시간을 내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거죠.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의 그 자리,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 희망사항이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되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요. 거기 있으면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해도 대충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놓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럼 나는 어디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힘들다. 이번에 너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속상합니다. 저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말이 안 통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당연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내야 되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집하거나 그러면 참 처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매 교회가 다 그래요. 제자훈련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정말로 많이 신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말씀을 배우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게으름과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시간에 말씀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잊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꾸만 핑계를 대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핑계를 댄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전신갑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전신갑주가 어느 사람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안의 매일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야 진리가 이렇습니다. 또 의의 흉배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아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군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라고 하지만 싸워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만이 그 싸움에 필요한 것들이 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싸워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는 그 사람들,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정말로 자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 되지만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소개를 해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전신갑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신갑주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들으면서 전신갑주가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 다 똑같네,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현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자 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우습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여 정말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감당해내는 이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